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영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7장입니다. 에스겔 17장 11절부터 마지막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보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전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고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가지 그늘에 서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 어제는 두 마리 독수리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독수리는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 왕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여호야긴 왕과 그곳에 있는 수만 명의 아주 능력 있는 고관 대작들부터 기술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만을 좀 남겨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왕도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왕족 중에 하나 바로 시드기야를 택해서 그와 언약을 세우고 또 맹세하게 했죠. 바벨론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여기서 그나마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고 돌아갔는데 이와 같이 한 것이 14절에 보면 이 나라를 낮춰서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반역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그 언약을 잘 지키면 나름대로 능히 서게 하는 명분적으로 왕도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나라가 유지될 수 있을 최소한의 자치권 이런 것들도 이제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드기야가 또 다른 비둘기를 발견하고 그 비둘기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15절에 보면 그가 사자를 애굽으로 보내서 두 번째 독수리가 바로 애굽이라고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애굽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결국에는 이 바벨론을 배반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두고 삶이라고 하는 게 뭐 생명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할 만큼 아주 강력한 아주 단호한 그런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바벨론 왕이 그를 세웠는데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18절에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기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결코 심판을 그리고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다시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19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삶을 두고 맹세하시는 것이 그가 내 맹세를 어기고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분명히 어떻게 보면 지금 바벨론 왕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와 맹세를 했고 언약을 맺고 내 맹세, 내 언약을 배반하고 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지금 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언약을 맺을 때에 역대하 16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언약 맹세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 그렇게 요구하기도 했죠. 그만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잘 알았던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방 왕조차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은 그 언약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그 언약을 너무나 쉽게 배반하고 파괴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더더욱 이 바벨론 왕이 더 분노하면서
다시금 침공해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린 것이고, 마치 이때 그 분노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맹세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선택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일까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혹은 그 나라를 독립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바벨론의 속국이든 애굽의 속국이든 어느 곳의 속국인지 그건 내 편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또 이스라엘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나라가 하나님 손에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아래 내가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 자리가 불편하고 혹은 그 사람 아래에 있는 것, 혹은 이 문제 상황 아래에 있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어서 내 나름대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어떤 선택지를 늘 찾고 구하고, 그것이 내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과 경험과 계산으로 아무리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는 맞아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계획하심, 말씀하신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끝이 더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방법을 구하려고 하면 당연히 당장은 뭔가를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정말 위기 상황에서는 세상은 결국에는 배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 이익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애굽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것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갈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겁니다. 아무리 새롭게 열려지고 나아갈 길이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못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해도 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그 바다를 건너게 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도 사실 보면 강을 건넌 자, 물을 건넌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번 강을 건넜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그들은 이 본질적으로 세상으로 향하는, 다시금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끌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야 하는 그런 민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광야나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들 안에 작동했던 것은 자기들 안에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잔머리들이죠. 내가 어떻게든 이 정도 하면 이 상황들을 조금씩 면할 수 있겠구나, 지금 당장 이 불편한 상황들을 피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옮기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그것을 내 방법대로 피하고 도망치고 옮긴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가 내게서 패스되고 통과된 것이 아니라 더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올무 가운데 묶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나와 우리 가정이나 자녀들 가운데 반복적인 그 문제가 자꾸 걸린다 싶으면 결국 그것은 어떻게든지 빨리 통과하고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분명한 사건을 제대로 잘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닥치고 답답함이 있으면 빨리 이것을 끝나고 벗어나고 좀 편하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가진 생각들, 방법들, 눈에 보이는 대로 혹은 내가 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잘 벗어나고 통과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리고 나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하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다루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내 안에서 끌어내기를 원하시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바르게 분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과해야지만이 이것이 제대로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 민족이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쓰신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싫다고 할지라도 그 권세 아래 복종해야 하는 것이고 그 아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발견하고 통과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그 나라에 이 이스라엘 위에 세우셨다고 한다면 그처럼 싫어하고 혐오하고 경멸했던 자가 혹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위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라고 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성질이 속이 뒤집어지고 날마다 분노하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고 한다면 그 권세 아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다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대부분은 분명히 내 안에 연약함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끊어야 할 것들 내 안에 고쳐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편한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실 오늘 마지막 끝에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높은 나무를 낮추기도 하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리기도 하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도 하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형편, 내 상황, 내 기분, 내 감정대로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나를 맞춰가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내 안에 잘라내고 깎아내야 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깝기도 하고 혹은 그것이 오랫동안 내 안에 굳어졌고 내 습관이고 내 성격이고 자꾸 갖가지 그런 핑계나 어떤 걸 가지고 이것들을 끊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평생토록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많은 사건들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결국 내 안에서 다듬어지지 못하는 성숙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내 안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래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핑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있겠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못 만지시겠습니까? 못 바꾸시겠습니까?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만지시면 그 어떤 것이라도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어떤 마음 중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것이 중요한 순간에 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도 당장 어려움, 불편한 상황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겠지만 또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결국엔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무조건 말씀만 해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라고 했다가도 결국에는 또다시 어떤 상황이 여유가 되면 내 안에 그 숨겨뒀던 혹은 웅크리고 있었던 것들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삶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른 지혜 있는 사람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예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히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거역하고
대항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너희만 그렇게 늘 지도자 대우를 받고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세운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어려운 일 고생만 하고 너네들만 그렇게 인정받고 대우받냐, 나만 그렇게 특별하냐라고 해서 관계를 들었던 일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그 성전, 성소 성막에다가 그 지팡이를 두게 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면 내가 택한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고 하시죠. 아론의 그 지팡이도 마찬가지로 다 놓습니다. 각각의 지팡이들은 이미 나무로서의 어떤 기능을 상실했죠. 이미 비통도 잘려졌고 껍질도 벗겨졌고 다 말랐고 더 이상 그냥 그야말로 막대기 지팡이일 뿐이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 여호와의 법궤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을 때에 어떤 빛도 어떤 물도 어떤 영양분도 없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이 놓여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일하였을 때 그 다음 날에 그 지팡이에 싹이 돋고 우미 돋고 잎이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나무가 땅에 제대로 뿌리를 받고 시간이 지나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긴 시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들을 나름대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일하시면 하룻밤 사이에라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 그 뿌리조차도 없는 메마른 그런 껍질조차 벗겨진 말라버린 이 지팡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여호와의 임재 앞에 하나님 뜻 가운데 과연 그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른 막대기처럼 정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가도 답이 없겠구나 싶을 만큼, 이 문제가 도대체 언제 끝날까 싶을 만큼 참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뜻 가운데 또 그 앞에 내가 끊임없이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길을 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환경 가운데 기웃거리고 거기에 매달려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낮추기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면 그런 모습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또 귀한 통로로서 살아가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게 배반하였던 시드기야, 결국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고 거기에서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고 우뚝 솟은 손에 심는, 바로 이 끌려갔던 바벨론의 그 나라죠. 꺾여가지고 더 이상 이제 뿌리도 없는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땅에 다시 심습니다. 여호야킨 왕이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그 왕이 죽지 않고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 바벨론이 이 왕을 다시금 복권시켜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왕족의 혈통이 이어졌다가 나중에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우뚝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무가 자라서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라는 23절 끝에 그 모든 말씀이 결국에는 각종 새는 모든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에 깃들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또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 계획함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묻고 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그런 복된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또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이 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서 온갖 세상적인 방법과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여러 가지 익숙한 방법들로 인해서 저절로 내 몸이 반응하고 흘러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만 성령 하나님 그때마다 그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디인지 묻고 또 기도하며 성령의 그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이 모든 내가 원하는 일의 결론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때로는 그 자리에 머물고 견뎌내는 그 시간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다듬고 계시고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또 두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과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전능의 또한 능력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내 계산과 방법이 항상 최종적인 그 자리가 아니라 항상 주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내 삶의 결론이 되어지는 하루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고 교회와 조총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 대선 정국을 위해서도 그리고 코로나19 상황들 오미크론 변이가 굉장히 또 확산되고 정점을 이루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특별히 이 땅의 한국교회 정말로 참 부끄러운 일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일들이 그저 수치로만 끝나지 않고 교회가 다시금 본질로 회복되고 집중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도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과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붙잡고 듣고 이 하루 주님 앞에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대로 내가 그리는 대로 또 가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때마다 시마다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삶이 진정으로 성숙되고 변화되고 다름받는 복된 믿음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를 했느니 뭔가를 이뤘느니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느니라고 하는 과거의 어떤 행위로서만 내 신앙을 또 대변할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순종하며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늘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 내 삶과 또 영적인 포지션을 잘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잘하고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머물러 있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머물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또 다루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더 집중하며 주님께 머물러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1년 2년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그 자체가 이미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드러내는 삶의 예배자의 그런 모습, 또 삶의 말씀의 삶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이루고 손에 만지고 그럴듯하게 드러나고 포장되고 화려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칭송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서 뭔가를 또 하면 좋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나의 교만과 자랑과 그리고 결국에는 그 배반으로 또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의 어떠함이 또 그 결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성공을 이루고 빛난 그런 자리에 오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그곳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얼마나 순식간에 그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지,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것인지, 세상의 근거를 둔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한날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결국에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것이 자기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으로 끝나버릴 것인데,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흔적,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우리 인생의 가치로 또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내 평생토록 주의 말씀의 그 삶의 또 흔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순종의 삶, 또 믿음의 삶, 또 기도와 예배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내 개인과 자녀들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서 씨름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 또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내 방법대로 혹은 내가 정한 그 기간대로 최대한 어떻게든 피해가고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통과하는, 매를 받더라도 제대로 맞고 증거를 받더라도 제대로 증거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살려내시고 또 일으키시며 더욱더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흔들림 없이 타협함이 없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또 바꾸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계란 또 갈비 그 껍질을 깨고 나와서 온전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갇혀있는 둘러싸여있는 그 문제가 아무리 딱딱하고 아무리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또 나의 영적인 그 능력과 지위와 그 힘들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 반드시 그것들을 깨지고 부서지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상황이고 지금 내가 잠잠해야 될 때고 지금 내가 머물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더욱더 구하며 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시즌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